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참 잘하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평소보다 아멘 소리가 조금 작았습니다. 여자분들이 이 성경을 읽고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려면 굉장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이전처럼 남자들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하죠. 여자들의 그런 인권이 이제 제대로 이렇게 신장이 되고, 그래서 함부로 여자들을 향해서 순종하라, 남자들의 권위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사실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면서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바뀌어지는 세상의 일부 중에는 우리의 믿음을 훼손하고 특별히 성경의 가르침을 훼손하는 그런 변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말씀이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잘 듣고 그게 맞게끔 우리의 태도를 취해 가야만 합니다. 최근에 여성들의 어떤 그런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또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가정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하찮은 것으로 취급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결혼해서 아이 키우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명백하게 지금의 시대 풍조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과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은 자녀들이 부모의 자랑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또 사회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풍조와 또 세상의 사상과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여성들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기존의 남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그러면 성경과 맞느냐라고 질문해 보면 그것도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내가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요구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교회의 직분을 남자들에게 그렇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누가 권위자냐라고 할 때에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권위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은 오늘날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환영할 만한 가르침으로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여성 운동가들이 성경을 적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를 적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부문에 해당되는 말씀이 총 5구절입니다. 그죠? 우리가 합독을 했지만 짧은 구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서에 보면 여러 주석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주석서에 보면 이 짤 한 5구절 정도 되는 분량을 주석하는 내용은 짧으면 3페이지, 길면 5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를 주석한 내용은 총 50페이지나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절을 설명하는 것보다 10배 이상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 본문을 설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길어졌느냐 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고지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고지 곧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설교를 듣다가 중간에 확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설교를 다 듣고 나서 뛰쳐나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든 순종을 하든 그건 가능하지만 중간에 다 듣지 않고 오해해서 뛰쳐나가고 나면 제게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마음이 불편한 분이 계시면 일단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다 들어봤으면 좋겠고, 다 듣고 난 다음에 동의할 수 없다, 혹시 이상철 목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 같다라고 하면 저를 찾아오시거나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성경 본문을 보고 다시 연구해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본문을 다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50페이지나 되는 긴 지면을 할애해서 이 본문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을 고지곧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가 원래는 이런 뜻이 아닐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여러 단어의 용례들을 찾아서 이 말씀과는, 우리가 읽은 것과는 다른 뜻으로 해석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의 배경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 배경 하에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은 바울이 원래 기록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은 바울이 기록한 것인데 이 본문만큼은 그 후대에 어느 누군가가 첨가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저렇게 변명을 많이 해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성경에서는 남자에게만 교회의 직분을 맡기신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 남자가 권위자가 아니고 여자가 권위자일 수도 있고 여자도 교회의 직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많은 말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런 주장들이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일관되게 남자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가정의 권위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길어지는 것이죠. 정확한 말, 명확한 말은 한두 마디 말을 하고 나면 그 뜻이 전해지게 되는데, 명확하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식어들, 여러 가지 말들이 붙어서 설명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남자들을 직분자로 세우시고 남자들을 가정의 권위자로 세웠다는 이런 말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남녀 차별이라든지 또는 남성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을 남자들에게 맡기셨다, 또 가정의 권위를 남자에게 주셨다는 그것이 꼭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불평등하게 만드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차별이 아니고, 또한 교회 안의 직분이나 가정의 권위자가 남자가 되는 것이 불평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 사이에는 분명한 권위의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죠.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1차적으로 명령할 수 있다는 말이고, 권위 아래에 있다는 말은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는 불평등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어떤 차별도 어떤 불평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불평등한 관계라고, 여기에 차별이 있다고 그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자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신 성부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성부께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는데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면 내가 성령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면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자신이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시고 성부와 성자를 드러내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시각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차별적인 것이 없고 이것보다 불평등한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사이에도 차별이 존재하구나, 하나님 사이에도 불평등이 존재하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경 어디에도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불평했다거나 아니면 그 관계가 불공평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관계 안에서 서로 기뻐하며 교제하시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신 것도, 차이를 두신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문제는 죄를 짓고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차이와 구별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힘없는, 육체적으로 자기보다 힘이 약한 여자들을 학대하고 억압하는데 그 힘을 사용해 온 것입니다. 이전에는 가정에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그냥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여자들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들에 의해서 다른 집으로 팔려가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힘을 가진 남자들이 힘없는 여자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마치 짐승처럼 다루었던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남자들만 이것을 오해한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여성들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차별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위의 문제와 역할의 문제를 다루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성경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잘못 기록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타락한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해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각 그것만 가지고 본다면 이런 차이와 권위의 문제를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압과 착취가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직분과 권위에 대한 그런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설교 본문의 배경이 되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서도 일어났던 문제입니다. 아이를 낳고 가정을 돌보는 전통적인 여성들의 역할이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부정이 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일이 아름다운 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일로, 하찮은 일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가정주부가 되는 것은 의식 있는 여성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처럼 그렇게 여겨지던 시대가 바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던 그 시대의 풍조였습니다.
그런 풍조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직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유행이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자들도 직분자가 될 수 있다, 여자들도 장로가 될 수 있다, 여자들도 감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의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직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직분을 이해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가정의 질서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성도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힘겨루기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성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의 해결책은 힘겨루기를 통해서 승리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이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힘겨루기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남자가 권위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그것이 힘겨루기의 결과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육체적으로 힘이 세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과거에서부터 권위를 가지게 되었고, 그 권위를 통해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큰 소리를 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교회의 제도를 이렇게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제도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힘을 가진 사람이 권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이전에는 육체적인 힘이 중요시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자들보다 힘이 센 육체적인 힘이 강한 남자들이 권위자가 되어서 여자들을 지배하는 것을 당연시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나 또는 가정에서의 권위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힘겨루기를 해가지고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발언권을 가지느냐 싸워서 얻어낸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강했기 때문에 또는 더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직분자가 되고 권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는 분명한 지위와 권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갈등이나 다툼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가지고 계셨지만 일방적으로 그 권위를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도 복종하는 자였지만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뜻에 자원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일들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 속에서 펼쳐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리고 직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 권위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내기 위해서 정하신 질서이며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자가 권위를 갖는 그것이 남자가 힘이 세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을 책임지고 가정에 펼쳐낼 그런 역할이 남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 그런 역할이 교회 안에 있는 남자들에게 허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서를 마치 힘겨루기처럼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힘센 남자들이
교회의 직분을 독차지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신 질서로 여기고 그것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가 가진 질서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의 질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교회의 질서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되며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남자든 여자든 그런 질서와 직분을 투쟁의 산물로 여기지 아니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기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들을 누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세우신 남자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권위자로 세우신 그 의미를 잘 파악하여서 그 뜻을 가정에 펼쳐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부인들은 비록 부족한 것이 있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여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분쟁을 극복하고 또 가정은 분쟁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참된 위로와 안식은 힘겨루기를 통해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 세상에는 참된 안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서로 투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내리신 저주를 보면 사람들 사이에 있는 투쟁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수고스럽지만 창세기 3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펼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책 맨 앞쪽에 있는 책입니다. 다 같이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하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리신 저주를 보면 이렇습니다.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네가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는 이 말은, 이 원한다는 말은 뒤에 있는 다스린다는 말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해보면 이런 말이죠. 네가 남편을 소유하고 이기고 싶어 하지만 도리어 남편이 너를 이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오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도 남자가 여자 위에 군림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말뜻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에서 하와가 어떤 처지에서 살아가느냐,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는데 고통 중에서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게 될 겁니다. 이게 여자가 타락한 세상에서 겪게 될 고통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힘겨루기 하는 세상이 되어서 힘이 약한 여자가 그 힘겨루기에서 남자들에게 패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서로 힘겨루기를 해서 서로 이기려고 하는데 여자가 힘이 약해서 남자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이기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고 저 사람에게 권위를 빼앗겨서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권위를 가져야 된다, 내가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더 이상 학대받지 않고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필연적으로 본능적으로 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도 바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여자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어야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남자들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잃어버릴 것을 되찾을 수 있고 우리 것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런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안식과 삶의 의미와 위로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누군가를 이겨서 거기서 권위를 획득하고 그래서 힘을 가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하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와에게 있어서 참된 구원은 남자를 이기는 것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남자를 소유하고 지배하게 되면, 힘을 가지게 되면 참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만 참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나아가서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와가 이 구원의 약속을 믿었다면 창세기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고통이 있지만 아이를 낳아야만 했습니다. 아이를 낳는 그 일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아이 낳는 일을 계속해 가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지금의 여성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와에게처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여자들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와 때나 지금이나 투쟁을 통해서는 참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투쟁을 통해서는 불평등의 문제나 차별의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런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투쟁하고 노력하면 잠시 동안, 그리고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권리를 쟁취하고 차별을 없앨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억압당하는 여성들이 정말 원하는 그 진짜 구원을 이루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구조 속에서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에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물론 이 말이 차별이나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침묵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가 부흥을 하고 성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역할을 감당할 때에는 항상 그곳에 있던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교회가 앞장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서 폭압당하는 그런 여성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장을 섰습니다. 잘못된 사회 구조와 법을 개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역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당한 차별이 있을 때에, 부당한 제도가 있을 때에 그런 것들을 고치고 해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을 서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제도를 하나 바꾸고 그런 법을 하나 고치는 그것 자체가 참된 구원을 여성들에게, 또 약한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차별을 폐지하고 법을 개정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온전히 멸하실 그것을 통해서만 참 위로와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장 9절을 보시면 정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절제라는 뜻입니다. 2장 15절에 보면 정숙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2장 9절에 있는 정절과 같은 뜻입니다. 절제라고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싸우고 투쟁하고 쟁취하는 삶을 절제하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서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원리는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내게 없는 것을 가져오고 지금 내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더 많이 소유해서 참된 구원과 안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재물을 좀 더 많이 갖고 지금보다 권리를 좀 더 많이 쟁취한다고 해서 지금보다 좀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지금보다 좀 더 여유를 갖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안식과 만족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성 차별의 문제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의 문제이든 아니면 삶의 여유의 문제이든 지금 없는데 그것이 생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겁니다. 여성들이 겪고 있는 그런 차별의 문제, 그런 불평등의 문제, 제도 하나를 바꾸고 법 하나를 고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할 그때에 바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는 그런 여성들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질서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절제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직분과 질서는 투쟁을 통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권위라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에, 그 직분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자냐 남자냐 하는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올 연말이나 내년쯤 되면 또 직분자를 선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는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직분이라는 것이 내 실력을 통해서, 내 인기를 통해서, 내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는 누구든지 그 직분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주신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 참된 구원은 더 많은 권리를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도를 바꾸고 권리를 획득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잠시 동안의 유익일 뿐입니다. 참된 구원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는 그 사건이야말로 참된 구원의 사건이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제도를 바꾸든지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는 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제를 통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 차별처럼 보이고 불평등한 구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주신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질서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감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복락을 누려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